할렐루야. 주일 3일 수요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만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찬양과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힘차게 아름답게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도우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며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며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산성 되시는 우리의 생명생 되시는 주님 안에 늘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정금과 같이 주님의 생명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항상 늘 동행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생명샘 되시는 주님과 함께 통행하며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실 김일강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성령의 대언이 되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은혜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함량하여 주옵소서. 함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아버지여 정말 우리에게 담벼같이 내릴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찬양이 되며 기도가 되며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는 악한 마음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허물과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시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2024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사명 감당을 위해 먼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더 많이 기도하여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반기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으로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전비하실 때나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 어린 양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말씀의 대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평안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맡은 바 사역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피택 훈련을 받으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도와주셔서 교육 과정이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마다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게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대성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8페이지쯤에 있는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 가족들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3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약의 이행이라는 주제를 하나님에게서 늘 마음이 떠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유다의 백성들과 약속 앞에서 늘 한결같이 중심을 잡고 성실히 약속을 이행했던 바로 이 레갑 자손들의 면모를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삶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언약이라는 이름하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한 민족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서두에 소개했듯이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인물은 바로 레갑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함의 이 표상으로 제시하는 이 레갑 자손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이 레갑 족속의 조상인 이 레갑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 레갑이라는 인물과 관련한 성경 내의 흔적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5장의 말씀 외에 열왕기하 10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에서는 오늘 예레미야 35장 6절에 등장하는 바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이 예레미야서 말씀에서는 이 요나답이라고 나오지만 이 열왕기하 말씀에서는 여호나답이라고 칭하여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요나답과 여호나답은 동일한 같은 인물입니다. 이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 레갑의 아들인 이 여호나답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와 아합의 가문을 척결한 이 예후와 함께 종교 개혁을 단행한 고위층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을 그 우상을 쓸어버렸던 예후의 그 종교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레갑 자손들은 이 요나답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35장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이 레갑의 자손들은 요나답의 이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유목민들로서 또한 포도주 등의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레갑 족속이 이 나실인의 전형이었던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이 레갑 자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와 함께 우상의 문제들을 개혁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레갑 자손들은 요나답의 의지를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족속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갑 자손들이 어떠한 민족인지 잠시 이 서두에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자손이라는 생생한 신뢰를 통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 죄상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친히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2절의 말씀과 같이 레갑 자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여호와의 집 곧 여호와의 성전으로 초대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포도주가 이스라엘의 이 사회에서 금지된 그 음식은 아니었지만 이 레갑 족속들은 자손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에 걸쳐 그 족속의 삶을 보셨기에 그들이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로 하여금 이 조상들의 저 대대로 내려왔던 이 조상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러한 일을 실행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본을 쫓은 그 조상들의 맹세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의 신실함을 모범으로 보여서 신실하지 못한 유다의 족속의 이 죄악상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초점은 다시 예레미야와 이 레갑 자손들에게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레갑 자손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고관들의 방 곁에 하나님의 이 아들들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들이 들어간 그곳은 아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높은 직분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엄격히 감독되어지는 그러한 곳에 이들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 방 안에는 포도주가 있었고 거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강하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왜 포도주를 권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매우 그 명령 가운데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작정한 그런 민족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이 대선지자의 강한 권면이 있었고 성전 안에서 주는 그 위압감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불의한 일을 지시한 것도 아니고 부당한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거한 장소는 매우 프라이빗한 그러한 공간으로서 다른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장소였기에 살짝 그 자손들이 포도주를 한 모금 한다라고 한들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방 안에 갖춰진 조건들은 그들이 포도주를 먹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명령을 들은 이 레갑의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6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은 그들 앞에 놓여진 이 술잔과 예레미야의 이 명령에 대해 갈등하거나 이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명령을 결코 딸 수 없다라고 바로 대답합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공간에서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호의적인 이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레갑 사람들은 그 호의를 사양하며 선조 요나답의 그 명령에 따라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라고 답합니다. 이들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이라는 말을 계속 말씀에서 반복하면서 예레미야의 권유를 거절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포도주가 마시기 싫었거나 예레미야의 그 명령에 말에 순종하는 것이 싫어서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한 것은 그들의 조상이 명령한 바를 신실하게 지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는 이 레갑 자손들에게 그의 조상들이 명령한 바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데요. 레갑 자손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요,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기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먹지 못하도록 명하였을까요? 요나답이 자기 족속만큼은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겠다고 단호한 결심을 하며 그것을 영원히 준수해야 할 유언으로 남긴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들에게서는 이 포도주와 독주를 제사와 관련하여 많이 사용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바알, 우상들에게 제사를 하면서 제단에 술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섬기는 자들이 술을 마시고 또한 취하여 악한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레갑 족속의 선조인 이 요나답은 이 바알 숭배를 척결한 인물로서 이 척결하는 우상을 척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술이 미치는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가까이서 묵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가문만큼은 이 술로 인해 거룩함에 금이 가지 않도록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아예 가문의 교훈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요나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술로 인해 생겨난 이 죄악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술은 백해 무익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술을 통해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 한문철 변호사님이 진행하는 이 교통사고 관련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사고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이 사고로 이 자신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 선량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고 또 선량한 아무런 죄가 없는 한 가정을 홍비박산케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술로 인하여 폭력과 갈등이 일어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고 가정을 갈라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원인이 되는 바로 포도주, 그 술을 금하라고 명하면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거룩을 지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레갑 자손들과 같은 거룩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원인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다면 그 싹을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참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순간 속에서 거룩을 방해하는 악의 모양들을 가차없이 쳐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레갑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한 장소에 정착해서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요나답은 왜 그랬을까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죄도 잘못한 일도 아닌데 왜 이러한 명령을 전하였을까요? 요나답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역시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알 우상은 정착해 사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요나답은 자신의 후예들이 이 헛된 우상들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 한 곳에 정착하지 말 것을 명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착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 것을 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장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텐트, 그렇죠? 텐트와 비슷한 것으로 고정된 가옥에 비해서 세찬 비바람이나 또 위험한 강도 등의 이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였는데요. 그래서 장막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계속 이동해야 한다라는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앞서 보았던 것처럼 많은 위험에 노출되며 굉장한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답은 왜 이렇게 불편한 장막에서의 삶을 평생토록 살라라고 다시금 7절에서 강조하였을까요? 그것은 후손들에게 이 땅에 미련이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는 6절의 하반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라는 표현을 통해 잘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에 해당하는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번역하면 너희들이 임시로 체류하는 땅의 표면에서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물러 사는 에 해당하는 이 까림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보면 타국인이나 나그네가 다른 곳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단어의 사용은 바로 이 요나답의 생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인생에 어디에 거하든지 그곳이 진정한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거하는 그 땅을 영원한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고 임시 체류지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곤 있지만 이 땅을 영원한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바로 1절의 말씀에서도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잠시 거처하는 나그네와 같은 자로서 이 땅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의 소망만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으로 인식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레가의 자손들처럼 무조건 이 땅의 삶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등한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그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 바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실현해가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품고
절제와 인내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한 차원 높은 그런 영성을 유지하는 삶을 살도록 이러한 삶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나답의 명령에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레갑 자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라고 말하며 그들의 선조가 명한 모든 것에 대대로 순종하고 살아왔음을 흔들림 없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갑 자손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백성들이 겹쳐 보이게 되죠. 레갑 자손들은 선조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 반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은 수백 년 전 선조가 한 이 명령을 지금도 생생한 음성으로 간직하고 있을 만큼 소중히 여기며 그것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태도는 어떻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유다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그런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레갑 자손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말한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였음을 끊임없이 확고히 선언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레갑의 자손임을, 그들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당당히 떳떳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 유다 백성의 신실하지 못함을 드러내기 위해 대대로 이 선조의 명령을 잘 마음속에 품고 삶 가운데 실현시킨 이 레갑 족속의 이 신실함을 표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이 유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죠? 그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귀를 닫으며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더해졌지만 그 사랑을 외면한 바로 완악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다라고 할지라도 불순종과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심판과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랜 세월 동안 이 선조의 요나답의 명령을 잘 지켜온 이 레갑 자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게 되는데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봉사의 직무는 너무나 참으로 귀하고 거룩한 것이죠. 레갑 자손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이 오랜 신앙의 전통, 거룩의 전통을 고수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길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 그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성실히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존귀하게 세움을 받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결코 쉽고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는 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좁은 길, 그 진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35장의 말씀에 이 레갑자손을 통해 보여주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순종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함에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바로 당당히 세상 속에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 땅에서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평화를 누리시는,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람과 같이 사라질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선포하시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심내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승리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계시고 또한 치료를 준비하고 있는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이 강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어진 수많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이 사라질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며 흔들림 없이 주의 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이 땅에서도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없는 참평을 누리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여준 이 레갑자손들의 삶의 모습이 끝까지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지켜갔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아버지 그 약속을 지켜내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민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승리만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압도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아버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고통 가운데 눈물 짓는 그들의 삶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요의 그 치료의 신유의 그 능력이 열라파의 그 능력이 임하여 주시사 다시 이전보다 더 강건케 되는 그 육신과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윗과 같이 기뻐 주님 앞에 뛰는
뛰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게 되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더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외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달려드는 세상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 안에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
주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생명의 말씀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석 연휴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향을 방문하며 또 돌아오는 길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가정으로 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위해 하늘의 좋은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셀 모임에 풍성한 은혜 주시고 모일 때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과 모든 마음의 질병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또 성령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28일에 있는 체육대회 가운데도 주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온 교인이 함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잔치 믿음의 교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드 100일이 계속 중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원어드 한 말씀 묵상하시고 필사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9월 28일에 있는 체육대회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믿음의 교제 나누시고 풍성한 그런 잔치가 있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고요. 이번 체육대회는 그 어떤 체육대회보다도 정말 재밌고 신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 1년 1독 프로젝트도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